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소원하는 모든 기도 위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의 갈급한 제목들이 선한 응답으로 열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한 자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와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하여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하서의 끝은 다윗의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는 것이 옳은가,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잘 두어서 승리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뭘 더 가졌거나 더 능력이 많거나 출중해서가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보셔야 돼요. 다윗은 이세 집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가정은 양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도 아니었고 지극히 평민 속에 속하였던 사람인지라 오늘 다윗이 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가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참 사람을 잘 만났어요. 하나님이 잘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주셨고 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주시는 역사 안에서 믿음의 거룩함을 이룬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금요기도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니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읍시다. 시작. 기도하고 응답받읍시다. 아멘. 졸다 자며 그냥 갑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응답을 넣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1차적인 복이요, 그래서 그 복을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은혜인데 더 귀한 것은 다윗이 그 마음과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 하서 후반부에 들어와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오점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으니 사무엘 하서 24장일 겁니다. 24장의 내용 속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셨던 것처럼 다윗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되었을 때 이제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래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모든 걸 진행시키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윗이 내가 이제는 나라가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좀 열방에 좀 자랑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자 오늘 다윗의 마음에 오늘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는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겸손,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간다면 평생의 신앙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력이 그래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비가 올 날도 있습니다. 늘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는 영적 분별력이 더욱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때 모든 생각과 판단,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인간의 감정, 자기의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가면 선택하거나 행동하거나 판단하거나 모든 게 삐딱하게 가기 때문에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오점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서야 할까?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게으름이 찾아오고 나태함이 찾아오고 열정이 식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평안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풍요가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안정이 왔다 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혹시라도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잘 붙들림 받는 주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틈타는 순간 그 사이를 비집고 악한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모든 판단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힘과 국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마음을 그래도 다윗이 빨리 감을 잡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즉시 그 마음을 자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여 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실수했다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잘못된지도 모르고 가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느낌이 탁 오는 순간 빨리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을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딱 빼고 나머지 11지파를 총계를 내보니까 약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80만 명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로 또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약 50만 명이 모여져 있고 그 모든 합계를 합쳐보니까 13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나라라는 걸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졌으니 큰 나라 같지만 본질과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책했다는 걸 통하여 그가 이제 뜻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회개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과이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과 동기를 먼저 보신다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으면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사기를 치고 도박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칩시다. 운이 좋아가지고 됐다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린들 그게 기쁜 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거지요. 오늘 마찬가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130명의 군사력을 자랑할 만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여기까지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런 막강하고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마지막 부분이 장식됩니다.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내리셨어요. 내가 다윗을 징계하려 하니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징계 3가지를 내립니다.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행실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3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이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셨으니 왕은 듣고 택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재앙을 이야기했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대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이 무려 7년 동안 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징계는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계를 이야기하는데 온 땅에 전염병이 돌터인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될 것입니다. 자, 셋 중에 징계를 하나만 선택하라 하십니다. 마치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너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데, 그럼 너 죽을래 되질래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둘 다 뭘 선택해도 이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들어보니까 세 가지 재앙이 다 안 좋은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와도 이건 심각한 거고, 3개월 동안 다윗이 그동안에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치가 떨리게 도망쳐 다녔어요. 무려 15년을 넘게 도망쳐 다녔는데 또 3개월을 이 왕위에 있다가 또 도망을 치라고,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 이 집사님 저기 군대 갔다 왔는데 가끔 꿈꿀 때 군대 꿈꾼 적 있죠. 또 입대 안 꿈. 그렇지, 저도 꿨거든요. 그런 꿈이 있다니까. 제대는 했는데 또 군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상황이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군복 입고 앉아있으면 막 기가 막힌 일인데, 다윗에게 지금 뭐냐면 15년을 무려 사울로 인해서 도망치면서 큰 신이 살아왔는데 3개월을 또 그 짓을 하라고 하니 다윗 마음이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시겠대. 가만히 놓고 보니까 7년, 하나는 3개월, 하나는 며칠? 3일.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안 선택하지. 아니, 셋 다 싫다고 그래야지. 4번 없냐고 그래야지. 네 번째 없냐고 그래야지. 왜 3번을 선택해요? 근데 다윗도 셋 중에 하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중에 제일 적은 거, 그래도 7년보다 3개월보다 3일이 낫겠지 하고 3일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전염병이 3일 만에 도는데 코로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빨리 돌아갔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그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쯤 되니까 다윗이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3일 만에 7만이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도 7만이 죽은 적은 없어요. 근데 벌써 7만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하더라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잘못 이끌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지도자가 국정을 잘못 정책을 세워갖고 운용을 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혼란이 일어나고 위기에 빠지는 이치와 똑같죠.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철수가 잘못하여 선생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너 셋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1시간 동안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을래? 아니면 손바닥 10대 맞을래? 아니면 엉덩이 5대 맞고 끝날래? 가만히 놓고 보니까 매 맞기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차라리 손을 들고 1시간 버티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버티는데, 세상에 30분 넘자 땀이 줄줄줄 흐르고 팔이 그냥 철근을 매달아 놓은 거 모양 떨어질 것 같고, 50분까지 도저히 못 견뎌갖고 팔을 툭 내려.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어떡하려니까 차라리 손바닥 맞겠어요. 그래갖고 손바닥을 내밀었네. 그래갖고 1대 2대 때리는데 8대까지는 죽을 맛으로 버텼는데 9대 가가지고는 도저히 못 맞겠는 거예요. 마지막 맞고 나니까 손가락이 고사리 오그라들지. 선생님 더 이상 못 맞겠어요. 그럼 어떡할래요? 그냥 엉덩이 5대 맞고 말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5대 맞았대. 처음부터 그냥 5대 맞고 맞으면 될걸,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고생 끝까지 다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오늘 그 재앙에 담긴 의미는 무엇을 선택해도 다윗을 비롯하여 민족에 큰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차라리 둘째를 선택하여서 자기 혼자 3개월 고생하고 마는 게 나을지. 근데 다윗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사울로 인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던지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로 인하여 7만이 죽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제가 다시는 인구조사와 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겠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된 줄 알았고, 제가 잘 정치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룬 줄 알았나이다 하고 자신의 그 숨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결국 이러한 모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 끝장은 해피엔딩으로 참 끝나면 좋겠는데 사울의 부끄러움과 치부를 들춰내면서 끝을 맺고 있으니 이게 뭐야, 다윗 이야기가 이상하게 끝나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잘 따라오시다 보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거를 마지막 사무엘
하소에서 그걸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던진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징계를 통하여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까지 이끈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섭리하였느니라. 그거 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교만해져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높임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권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이 땅에 소산을 거둬들일 수 있는 재물 얻을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머리가 똑똑해서 나는 가진 게 많아서 난 재주가 많아서 하고 자도치에 빠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이 기쁜 길로 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여 주눅 들고 살란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전심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지키고 있을 것 같지만 저기 그 비집고 들어오는 틈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북한에서 연일 풍선에다가 오물 쓰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우리 쪽으로 계속 보내요. 그거 하나 담아서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약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든대요. 그걸 막 100개씩 쏟아다 보면은 물론 또 미사일도 퍼다 막 쏴대는 나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건 맞지만 이걸 또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하기 귀찮아 갖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속셈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저것을 보낼까? 왜 자꾸 저걸 띄워서 보낼까? 그럼 우리는 계속 북한에다 대고 확성기를 가지고 소리를 질러대요. 나만은 아름다운 것이니 해가지고 BTS 노래 틀어주고 막 그러면서 군인들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자꾸 이쪽으로 월남하게 만들고 지금 막 이제 그렇게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그게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지금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기다 아주 위험한 물건을 넣어서 어디에 떨어뜨리면 정확한 그 시간이 될까? 날씨, 바람의 속도 모든 것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데이터를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왜 하나님은 지구가 반대로 좀 돌고 바람이 밑에서 위로 좀 불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꼭 어디요 중국 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동남풍으로 부니까 참 안 좋은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또 봄이 되면은 그 황사바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주님 지구가 잠깐 좀 반대로 돌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왜 흙먼지가 다 일로 날라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불편하긴 한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나라를 더 강건하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자기의 힘을 지금 과시하려는 것이 단순히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해야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한다.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과 의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럴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북에서 미사일 쏘고 핵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나라를 지키고 강건케 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고 기도와 영적 줄기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바로 옆에 북한에서 연일 핵과 미사일을 쏴대니까 우리 보고 묻는데요. 그쪽은 괜찮냐고, 별일이 없냐고. 근데 우리는 늘 별일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믿음도 좋고 배짱도 좋고 어떤 때는 생각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애국가부터 잘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7만 명이 죽였지만 오늘 이곳으로 죗값을 다 치른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손을 듭니다. 지금 그 재앙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누구나 왕된 자라면 또 부모된 자라면 자식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그래 너는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거둬주시고 차라리 그 고통을 저와 제 집안에 내려주소서. 제 가문이 차라리 멸망당하는 게 낫겠나이다. 지금 이 정도로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자식의 그 아픔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옆에서 하고 내가 아프고 말지 그래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남편은 옆에서 코 잘 골고 자요.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그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자고 내일 또 열심히 돈 벌어야 약도 구하고 병도 낫지 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자요. 근데 어쨌거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똑같이 사랑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부모에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 더 이상 백성들의 죽어나감을 볼 수가 없나이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 마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소서. 참 앞장선 자리는 다 그래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흐르면 이런 기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통탄해 하시며 모두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겠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과 똑같은 게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말을 오해하면 아유 괜히 내가 3일 동안 전염병을 세게 돌렸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역대상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여러분 21장 16절로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잘못한 건 전데 왜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계수한 것도 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진행시킨 것도 나니 저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뭘까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셔요. 마치 내 영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보석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범죄하였으니 저에게만 징계를 내려주시면 좋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벌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윗 죽였을 겁니다. 민족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유념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변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 또한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의 책망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를 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힘들게 아파보고 다시 일어나면요 눈빛이 달라요. 그냥 응애응애하고 자던 애도 한번 뭐 크게 감기를 앓든지 몸을 크게 뭐 또 병원에 입원했다 오면요 옛날하고 눈빛이 달라요. 야, 이 세상 그냥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똘똘해진다니까요. 굉장히 똘똘해져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고난을 만나보고 시련을 경험해본 사람은 세상 사는 지혜가 달라요. 신중하고 그리고 집중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책찍을 치실 때가 있고 고난의 터널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시간입니까?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도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여지고 더 많이 담금질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쇠가 가장 귀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쓰여지듯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죠.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가면 24절로 25절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앞부분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재앙인데 그 다음부터 이어져가는 나머지 스토리는 이방 사람이었던 여부스 사람이었던, 여부스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던 땅 중에 여부스에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리고 화목제로 제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은혜 입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겨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멈추게 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고 소망 있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범죄를 드렸더니 재앙이 멈췄더라. 이 사무엘 하서의 이 마지막 끝자락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건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사건의 마지막은 예배로 끝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잘한다고 무조건 엉덩이 두들기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돼 하고 때로는 천둥처럼 호통도 치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그 길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 몸에 문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지를 못해서 모르죠. 손흥민 선수는요, 온몸에 문신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좀 공찬다 싶은 선수들 보면 온몸에다 그냥 총천연색 무지개빛 화려하게 팔뚝에도 뭐 몸에도 막 없는 사람은 뭐 팔토시까지 낀다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막 해가지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없어요. 어느 사람이 인터뷰를 해서 물었어요. 아니 대부분 좀 알려진 유명한 스타들, 그 호나우돈가 그 선수도 없다고 하더만, 그 없다고 그래. 그 선수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혼혈할 때, 근데 굉장히 말을 좀 고상하게 얘기했어요. 혼혈할 때 깨끗한 피를 주기 위해서 나는 문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그 사람 얘기고 저는 손흥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문신을 하면 아버지가 집에서 저를 쫓아내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정확한 답을 했어요. 제 몸에 조금이라도 문신을 새기면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 인상만 봐도 여러분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버지 나오면 보들보들 떨어요. 굉장히 아버지 말이면 그냥 주님 말씀이요. 그 정도로 잘 듣는 사람이 손흥민. 자기는 평생도록 뭐 은퇴할 때까지도 문신 안 하겠대. 절대로 그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 아버지 모습을 봤어요.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인가. 훈련할 때는 세상에 이게 아버지인가 싶어요. 너무너무 혹독하게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킵니다. 하루에 발끝에 공이 10,000번 닿아야 하루 일과가 끝날 만큼 공휴일 명절 없이 그렇게 공을 차면서 훈련을 시켰고, 심지어 막 이제 전 세계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도 내 아들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한 칼에 잘라버릴 정도로, 밖에서 메달링과 트로피 가지고 오면 그거 그냥 다 갖다 부셔버리고 아예 집에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하고, 그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도취하고 있을까 봐 못하게 하고.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를 찍은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짧게 봤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만한 가방을 메고 가니까 아버지가 쫓아가더니 뺏어갖고 자기가 메고 가는, 완전히 매니저요. 매니저. 자기가 매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원하니까 그냥 넘겨주고 가요. 옆에 경호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쫓아갑니다. 근데 그 짐은 아버지가 메고 가더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위에 입을 잠바 같은 걸 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뒤로 막 가더니 아버지가 이제는 키가 더 작아. 펄쩍 뛰어가지고 이렇게 입히더니 뒤에서 꽉 끌어안는데 얼굴이요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안으면서. 훈련시킬 때하고 평상시 모습이 다르더라니까요.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 얼굴에 있더라고요. 문득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혹독하게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버리시려고 함이 아니라 다윗을 온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 혹시라도 주님께서 큰 소리로 책망의 말씀을 여러 번 신비에 치신다면 오늘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제 딸이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요. 그러더니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옥수수 카스테라 좋아하는가 그래서 옥수수 카스테라 했더니 아니래. 아빵이래.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트 하나 그냥 보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뜨겁고 깊은 사랑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인 신효본 의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미국 사회에서 입양아 그리고 이민 사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분이십니다. 크리스찬이죠 당연히. 그런데 입양을 했던 어느 한 미국인 가정이 상담을 요청했대요. 저희 가정에 한국인 아이를 입양했는데 아주 불량스럽다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듣고 뛰쳐나가고 집도 안 들어오고 막 이래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너무 힘듭니다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신여본 의원이면 뭐 손흥민 클래스 정도 아주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흑인들하고 할렘가에서 농구하고 있더래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농구가 끝나서 이리 좀 오라고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렇게 집에 가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왜 그러냐 하더니 처음엔 말도 안 하더래. 근데 계속 이제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심을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저를 안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안 때려요. 다른 형제들은 잘못하면 혼도 내고 때리는데 저를 안 때려요. 아니 안 때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얘기했어요. 아니 집에 아들도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얘를 혼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입양해서 들어온 것도 마음이 짐스러울 텐데 혹시라도 혼이라도 내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 좀 내세요. 그래야 자기도 가족이고 아들이라는 걸 느낄 것 같아요 하고 잘못했을 때 혼도 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아이를 또 만났어요. 근데 전에 얼굴이 아니더래요. 해맑은 미소를 지면서 막 달려오면서 그러더래요. 아저씨 그만 이야기하더니 아빠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아동 폭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이제 혼내는 거를 듣게 되니까 나도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을 버리거나 내치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시라는 영적인 사인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준이도 그렇고 거기 누구요? 민서 집에서 혼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요? 그런다고 가출하면 안 돼? 그치? 그래요. 사랑하니까 혼도 내고 꾸중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집에 들어오는지 밥을 먹는지 도대체 존재감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하면 그건 자식도 아니지. 그건 부모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붙드시는 은혜가 뭔가를 잘 보는 것,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로 15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평탄하게 보장하시되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거기 보니까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도 들고 채찍도 드시겠대요. 그건 너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인데 거기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니까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않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거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경종을 울릴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 아니면 뭐 믿을 신이 없나 고무신도 있고 집신도 있지 이러면서 엉뚱한 데 가서 헛짓거리하면 안 되고 그때 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영적 지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정신과 전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 사춘기 때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가 잘못 자라는 시기가 아니고 독립을 위한 가정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성격 조절도 잘 안 되고 생각도 없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뭐든지 거절하고 저항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부모가 기다려주고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면 말 잘 들으라고 더 붙들고 억압하고 막 통제하려고 다시 부모 밑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이 조금 더디가거나 힘겨운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애는 사춘기 없이 지나갔어요 하고 가면서 그건 뭐죠? 부모 곁에 그냥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떤 독립의지가 없이 갇혀서 그냥 가는 시간이 됩니다. 언젠가는 이걸 벗어날
시간을 만나야 되는데 더디 올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 안에 속하지 않으면 악의 권세 아래 굴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은 결코 다윗을 버림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도 주를 향한 영적인 예배자로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요. 근데 장소를 정해 주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정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에 올랐던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다시 제사를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백세 오던 자식이니 이 자식은 금이야 옥이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보석 중에 보석, 보배 중에 보배인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시험에 들었단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서거나 물질이 서거나 내 자식이 서거나 또 다른 명예나 권세가 서면 그게 신이 돼버려요.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수양을 따로 준비하셨다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너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 장소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여호와의 전을 짓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관계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신하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오자 그 앞에 달려가 납작 엎드리며, 제 집에 소가 있고 제 집에 번제로 쓸 목재가 있습니다. 농기구 다 때려 부시면 됩니다. 제 집에 소 머리에다가 씌웠던 멍에도 있으니 그걸로 땔감을 쓰시고 번제를 드리소서 다 내놓겠대요. 온전히 다 희생하기로 그렇게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값 없이 그것을 취하지 않겠노라. 은 50세겔을 내놓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여러분, 그냥 준다고 했으니 처음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요? 좋죠. 그냥 준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로 예배 안 드렸어요. 뭐라는 거죠? 예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내가 얻어서 예배, 난 그렇게 못한다. 그 소의 값과 마땅히 쓸 번제에 쓸 재물의 값, 그리고 땅을 빌려 쓰는 모든 가격 내가 다 지불하리라 하고 그것을 진행시킵니다. 결국 무엇을 알았죠? 예배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있는 자식을 함부로 하고 우습게 여기면 동네 사람들도 우습게 여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충하면 뭐 그 신앙생활하는 거 뭐 다 저 모양들이구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주일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저렇게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도대체 저 사람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위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희생하여 저렇게 최선을 다할까? 여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운 것을 보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의 이름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주 안에서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겁니다. 시간 남아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하루 일과성에 얼마나 지치고 피곤해. 그런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와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역사함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치는 이렇게 귀한 겁니다. 지난주일 제가 파울로 피카소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렸어요. 길을 가다가 고장나고 낡아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 갖다가 그걸로 황소머리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식해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도대체 버려진
자전거가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황소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더니 먼 훗날 1990년 그때 파리에서 그게 경매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293억에 경매에 팔렸다고. 자전거 몇 대나 살 수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다가 혹시 어디 처박혀 있는 버려진 자전거 있으면 바퀴 2개 떼다가 붙여놓고 눈사람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명해져 보세요. 그거 나중에 200억이 아니라 300억도 더 갈걸. 그 방법을 잘 선택하세요. 엉뚱한 데 돈 투자하지 말고 지혜를 갖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냥 보면 안장과 자전거 핸들인데 그 창의력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길 원합니까? 오늘 귀한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다른 사람은 금요기도의 가치가 뭔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알고는 나오셨어요. 오늘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다윗처럼 내가 거저 소를 받거나 거저 농기구나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않을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전심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와 예배드리는 거 정말 전 축복합니다.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그렇게 예배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들어 쓰임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올 만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